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듣는 청중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심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역설이라는 뜻이 뭐예요? 역설은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 이제 숨은 뜻이나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심판의 역설이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고치셔서 뜨게 하시는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기에게 되어진 일, 즉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라는 거, 이 자기에게 되어진 일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식이 이제 진보가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다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진보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인자,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 절하게 되는, 즉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고난을 통해서 또 분리됨을 통해서 예수가 점점 밝히 인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표적 하나님의 일이요, 뭘 담고 있냐면 심판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보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심판의 역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심판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라고 볼 수 없고 은혜죠.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된다라는 것은 은혜잖아요. 근데 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거저 진짜 은혜로 받은 거지만 주는 쪽에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 저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게 된 자들은요, 자신의 죄와 궁핍함을 깊이 깨닫고 대속물로 오신 인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대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된 자들은요, 자신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보지 못했던 죄인인데 내가 보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복음에,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릅니까?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누굴 봅니까? 맹인을 보죠. 맹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니까 너의 부모 죄나 아니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거기서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렸는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할 수 없다, 메시아라고 할 수 없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역설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으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것을 목이 터져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날마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었구나. 야, 신기하다. 뭐 이것을 단순히 인정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께끼 풀듯이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구나. 이걸 그냥 단순히 인정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복음이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들어도 그리고 그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멘을 해도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복음의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를 고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없이 나오는 행위를 형식, 위선, 가식,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없어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방종,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의 모임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그 주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옷차림, 여러분들의 예배 전의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여기면서 그래서 주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존경심과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인식하면 인식하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에 관한 법률을 왜 반대합니까?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설교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된다고 권면을 할까요? 정치적인 어떤 제가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정치는요, 사상, 이념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어떤 이념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사고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이를 미워해야 되고 마땅히 대적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친구랑 진짜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뼈도 못 치를 정도로 두들겨 팬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부모님 욕을 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면서 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질투하면서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이거는 지금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십니까? 사모함이 없는 예배가 죄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예요. 라오디아게아 교회처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인자됨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게 일관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나 맹인이었는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에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우선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한 주님은 왜 우리의 양의 우리를 언급하고 계시는지, 또 그 양의 우리를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의 우리는 어떤 양의 우리를 의미하는지, 또는 문지기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본문을 상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 너희는요 9장에서 나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고백하는 맹인되었던 자를 출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었죠. 근데 정작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가 베푸신 표적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는 당신께서 세상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자신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다고 하는 너희가 맹인된 자며 그들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목자와 그의 양에 관한 마음을 찌르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둘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둘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온 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들의 정체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을 목축적인 관점에서 절도와 강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 목자로 고발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어 쫓은 불법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그들과 대조해서 주님 자신은 참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당시에 양의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 들짐승이 많이 이렇게 침몰을 했다 그래요. 들짐승. 그래서 마을마다 뭘 만들었냐면 커다란 양의 우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 지은 것은 마을의 공동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양의 우리가. 그리고 이 커다란 양의 우리는 약 3m 정도의 높이의 벽으로 둘러 쳐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우리죠. 그렇게 이제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요, 한쪽에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밤이 되면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우리의 문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문을 통하여 양을 우리에 보내고 그 양의 문에 누굴 두냐면 문지기를 둬서 각기 집으로 잠잘 곳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양의 문에서 절도나 강도 또는 들짐승이 담을 넘어와서 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도록 밤새 보초를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은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 소유물,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 소유물인 양의 우리에는요, 온 마을의 양들을 다 넣어두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는 양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주 길을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길 잃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여러분, 양은 각기 제 길로 다니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게다가 양은요,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파리 하나도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를 못해요. 파리가 콧구멍에 들어가고 알을 낳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연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듬직한 목자가 곁에 있을 때에만 푸른 초장에 눕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청력이라는 거죠. 청력. 실제로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남의 목소리를 흉내를 잘 내는 사람에게 목재의 옷을 입히고 주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양을 불러보라고 했을 때 양이요, 신기하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부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부르자 그때서야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은 뭡니까? 주인의 음성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여러분,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정체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목자는요, 이미 구약에서 반복하여 예언되고 있었어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뭘 세워달라 그래요? 목재를 세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간구의 1차적인 성취는 모세의 수중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목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당시 양의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택하신 양들은 그가 부르시면 따라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양의 우리, 이 양의 우리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맹인이 어디에 있다가 출교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어디에 있다가 출교를 당했어요? 어디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목자의 부름을 받아 나온 양 우리는 바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유대교가 형식만 남은 종교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에서는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어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면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집인 성전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지금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라는 양의 우리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주의라는 양의 우리에 목자이신 주님의 양과 세상의 양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구원에 자기들의 힘과 세상의 것을 동원하여 기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오직 은혜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을 전제로 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삶의 원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종교예요? 진리가 될 수 있는 종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 이후로는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건 정죄고요, 심판이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대교라는 우리의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그 문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율법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의 문. 그러므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워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율법 안에 있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악함을 깨닫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율법에 주어진 진정한 문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의 예표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요, 목자들은요,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러한 목자를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기특한 자기 행위를 의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달리 의가 되어줄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장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는 그것을 닫아버려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으니 이들을 절도요, 강도와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절도요, 강도와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지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지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지기는요, 문으로 들어오시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자를 보증하고 그를 양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문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떻게 나타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양들에게 나타내셨었죠. 근데 여러분, 이 문지기를요, 조금 더 광대하게 적용하면 그 직책상 메시아의 신임장을 보증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구세주를 소개하는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선지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한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할 소식은 율법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요,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마음, 설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배울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솔직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의를 받는 거죠. 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실함과 깨끗함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사명은요,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칼과 창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임한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 외에 한 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양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택하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참 목자가 나타났을 때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참 양은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오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각. 그 부름은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멸시받고 저버림을 받는 분과 유대교 바깥자리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의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양떼의 공인된 목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저항하면서 양들을 공격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그 표본이 누구였습니까? 그 견본이 누구였습니까? 눈먼 거린이었죠. 눈먼 거린은요, 예수님의 양떼의 견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회유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도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록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타인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로 인도되어 구원과 안전과 양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10장에서 부연하여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함으로 내쫓음으로 안전과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주님께서는 그 맹인되었던 자가 참 축복의 자리로 실제로 들어간 것은 오직 그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였음을. 여러분, 그가 만약 유대교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요, 그는 항상 절도와 강도의 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실 참 목자, 선한 목자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상징하는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자를 출교시킨 것은 세상과의 분리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실제로는 뭡니까? 참된 목자께서 그를 유대교 세상이라는 황무지에서
기독교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 예수를 알게 되는 거, 예수를 인자로 그리스도로 대속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실제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양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의 우리 안에서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그 밖으로 분리시킨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속한 마태는 목자께서 부르시자 그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 따라 나서죠.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실 때 그의 이름을 불리운 양은 이에 즉시 응답하여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 양은 즉시 응답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양들을 불러내신 목자가 불러내신 다음에 앞서 가시는데 어디로 앞서 가십니까? 십자가로 앞서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 그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율법주의로부터, 나 중심의 기복주의로부터, 나 중심의 신비주의로부터, 나 중심의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차 믿는 성도에게 찾아올 영광의 중요한 것,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광 도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그 믿음으로 당겨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나라를 성령의 보증 가운데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목자에게 속한 양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양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들은 낯선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이 거짓 목자들의 부름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짓 선생에게 무조건적으로 거리낌 없이 완전히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단적으로 말해 그러한 자들로부터 도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양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목자로부터 보호하여 내시고 그들을 거짓 목자에게로부터 빼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복주의를 말하는 목자로부터 빼내시고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짓 목자로부터 빼내시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짓 목자로부터 빼내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예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결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과 불교의 설법을 전하는 두 설교자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요, 불교의 설법은 알아듣고 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양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짧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거랑 복음이랑을 분별합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각성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목자의 양이 아닌 자들은요, 아무리 그들의 심령을 찔러 각성케 하는 말씀을 전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근데 아무리 심령을 찔러 각성케 하는 말씀을 전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앞절의 말씀과 참으로 대조가 되고 있죠. 앞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양이 소유하고 있는 분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진리가 그들에게 명백하게 제시가 되는 때조차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들이 양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부하던 자들은요, 성경,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와 참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애언적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목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포악으로 다스렸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폭력을 쓰고 약탈하는 거, 꼭 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한 메시아 예언이며,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이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그 예언이 명백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맹인인가 하면서 자신들이 절도며 강도와 같은 자들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짓 목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로, 몰지각한 목자들로, 탐욕이 심하여 족한지 알지 못하는 목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을요,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로 그런 맹인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경고한 양무리들을 포악으로 다스리며 맹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 말씀은요, 참 목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그분의 공로를 빼앗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모든 자들의 특징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며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십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